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산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천혜의 요새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요새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시온 천혜의 요새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의 재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라가 멸망을 당해?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 자녀며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도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분명하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번 이상은 가졌던 의문일 겁니다. 성도들의 바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지하시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대체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10달 동안 품었다가 배 아파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정상적인 여인도 젖먹이와 자기가 난 아들을 잊어버릴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릴 리가 없지만은 혹시 그 여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분의 의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말리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이 그분이 낳은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시기 위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한 손바닥이 아니라 두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두 손바닥에. 우리도 간혹 메모를 해야 하지만 메모지가 없을 때는 급히 손바닥에 쓸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에다가 대강히 놓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한 손바닥에 쓸 뿐 두 손바닥에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한쪽 손바닥에다가 맛있는 것 사 먹기라고만 적지 양쪽에다가 똑같이 그렇게 적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손바닥에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두 손바닥에 기록했다, 새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두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까?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신 분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 아프지 않고 돈 벌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던 것,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비록 오늘 본문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이겼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 당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실제로 그로부터 70년 이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분 두 손바닥에 새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 이거는 안 지켜도 되겠지, 이런 정도는 나는 안 지켜도 될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는 뭐 안 지켜도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하나님이 두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바닥에 크고 녹슨 큰 못으로 우리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아 넣음으로 해서 그게 구멍이 빵 나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구멍에, 그 구멍, 손바닥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못자국,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못 구멍이 나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험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 우리지만은 예수님이 그분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부도 나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바로 그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셨고, 도마는 그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사실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상처와 어그러진 부분이 다 회복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그 못자국, 그게 뭐라고 그게 남아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못자국만큼은 지워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다 회복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허리에 창자국은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지워지지 않는 못자국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있다. 의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만큼은 회복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못자국은 회복이 안 돼요. 못자국은 하나님이 이불로 이제 회복 안 되게 하신 거죠. 왜입니까?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자국을 그냥 영원히 새겨 놔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분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긍휼인 것입니다. 위로. 야야,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린 것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기 봐봐라.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두 손바닥에 부활을 했는데도 구멍이 빵 뚫려 있지 않느냐. 저 구멍은 너잖아. 너. 내가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손바닥에 구멍만큼은 내가 지워지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두 손에 난 못자국, 그 구멍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구멍 난 못자국, 저게 나였지. 저거 완전 끝장난 거잖아.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맨날 아프고 맨날 골골하고 맨날 죽을 것 같은 나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못자국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을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